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솔로몬은 나이 20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일천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고, 두 번째 1000마리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예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보면, 솔로몬은 나이 20살에 왕위에 올랐고 성전 건축을 24살부터 했다는 것이죠. 즉 4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년 기간을 1000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1000번제, 이거를 1000일로 계산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1000마리 양을 하나님께 한 번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역 한글 때는 그냥 일천번제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모호했지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1000마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00번제를 1000일로 계산을 하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약간 후회하거나 서운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1000일이 되었던 1000마리 양이 되었던 간에 내가 만약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 작정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어떤 숫자는 딱 정해졌기보다는 다니엘이 그냥 12일 동안 기도하다가 21일 동안 기도하다가 그때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의 문도가 10일 동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또 10일을 한번 작정해보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공식화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상으로 흘릴 수가 있겠죠. 10일 해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한다, 21일을 채워야 이렇게 다니엘처럼 응답이 쏟아진다, 이거를 공식화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10일 작정하고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겠다, 내가 21일을 작정하고 한번 해보겠다, 내가 40일을 작정하고 한번 해보겠다. 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작정한 기간이 있으면 중간에 취소하면 안 됩니다. 한 2주 전에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틀째 밤이 됐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 밥이 먹고 싶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정을 했다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3일을 작정했으면 3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인데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이기십시오. 그렇게 3일을 마치면 큰 이렇게 성취감이 올 것이고, 마음의 평강과 응답도 많아지고 또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만약 지금 금식하면서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피가 난다거나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뛴다거나, 자, 의학적으로 생각할 때 몸이 안 좋으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서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이렇게 위암이 걸렸는데 위암을 안찰한다고 하면서 그 위를 계속해서 때려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기도원에 갈 때는 그냥 갔는데 나올 때는 시체가 돼서 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자,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내 나름대로 공식화 시켜가지고 무조건 안차려서 때려야 된다.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때려라, 안차려라 이거 없습니다. 그냥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자기의 경험을 절대시해서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킨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방법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병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방법이 내가 안수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니까 안수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기를 정할 수 없지만 1000번째 왜 1000일이 아니고 1000마리입니까? 우리 서운해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시거나 작정을 하셨으면 그 시간을 채우면서 매달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 열심으로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일을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교회 떠나버려요. 그건 자기가 자기 법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갖다 맞추는 거죠. 그거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해 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우리 39절에 이 잔이 옮겨서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져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내가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입니다. 야곱은 지렁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자. 자, 솔로몬은요 초기는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결단력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결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솔로몬은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의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자, 근데 솔로몬은 어디서 배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감인지 모르지만 참으로 신기한 말을 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 세상에는 그러죠. 이렇게 어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이름을 두신 곳에 하나님의 관심과 눈이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름을 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름을 두신 거예요. 우리 이름을 두셨는데, 자, 왜 이름을 두셨는가? 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게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크신 하나님, 어느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냐?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면 그분을 위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 그러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봅니다. 자, 우리가 그냥 보면은 이렇게 하늘이 보이죠. 근데 과학이 발전해 보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자, 우리가 공기가 있는 하늘을 스카이라고 그러고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없는 우리가 하늘을 우주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주도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가 여러 개가 모인 은하계가 있고 또 이 은하계가 모인 수많은 이 은하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우주는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으니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와 눈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이 이야기하죠.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성전에 모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역할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이름을 모신 곳에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친교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모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거든 그들이 재앙이나 또는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 장소는 구약 광야 생활하는 동안 성막이었습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몇 가지 변천의 과정을 거치죠. 최초의 하나님이 만나신 곳,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수시로
때때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죄를 지었네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돌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땅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가 베델입니다. 세 번째가 헤브론입니다. 네 번째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돌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난 장소가 돌 제단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에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자, 성막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흙바닥 위에 벗개를 갖다 놓고 위에 허름한 천막을 쳤습니다. 이거를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막이 내내 마음이 아팠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리시죠. 너는 군인으로서 일평생 피를 흘렸으니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이 만들었던 장막은요, 흙바닥 위에 그리고 허름한 천막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남노하고 허름한 옷을 입었으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냥 머무신 곳이 집이었습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위에 금으로 지어진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허름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의 가장 귀한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웃 가운데 이루어지셔서 받는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본 바가 있고 만진 것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깊은 영적인 체험이 우리 새벽 예배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을 강하게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부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웃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전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깊이 있게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뒤에 감춰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